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입니다.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며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 사람이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맡기는 것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이 신앙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이 에무나라는 다른 말은 암만이라는 동사로 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암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암만이 원래 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멘 많이 하잖아요. 이 아멘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아만이라는 아멘은 수동형 동사라 이렇게 문법으로 보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형 동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수동형 동사 갑자기 국문학을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아멘 하지만 왜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는 수동형 동사라 이렇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멘이란 말은 맡긴다 뜻에 가깝습니다. 맡긴다. 아멘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맡긴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의지를 하나님한 의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려고 딱 의지를 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이라는 이 믿음의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붙잡아 놨잖아요. 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딱 붙잡아 놓으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손을 못 믿어가지고 막 내가 발부둥 치는 것은 이게 원래 이 믿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으면 그 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힘 빼버려야 돼요. 내 힘을 다 빼야 돼. 그런데 무서워갖고 아버지가 딱 붙잡고 있어도 막 자기가 막 불부둥 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원어에 있는 아만이라는 이 동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맡길 때는 몇 프로 맡겨야 돼요? 100% 맡겨야 돼요. 근데 안 맡기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잡아줘도 자기가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수동형 동사가 안 맞는 거예요. 수동형 동사는 하나님이 나를 잡았으면 그 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붙잡은 손의 능력을 알아야지 맡기지요. 능력을. 자, 모세가 창세기 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이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표현할 때는 이분이 여러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자이십니다. 뭐냐면 구원의 가장 처음에는 뭐냐?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입니다. 믿음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이 믿음이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물이라는 뜻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이에요.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구원의 서정이 9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두 번째 단계가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와요. 성도의 뭐다고요? 견인 교리가 나와요. 이 견인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 제일로 앞에 들어가야 될 건데 제일로 뒤에 넣어놨어요. 그것을. 예. 자, 우리는 먼저 믿음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시작될 때 견인이 거기 들어가야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버렸으니까. 근데 왜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는 끝에다가 해놨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화라는 단계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전에도 말한 출애굽의 단계, 40년 광야의 단계가 성화 단계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험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굉장하게 시험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다가 확 믿었는데 광야 가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광야 생활이거든. 예. 홍해 건널 때까지는요. 홍해가 싹 갈라지지요. 홍해 건너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보세요. 속 어쩌고 매고 치고 막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막 자랑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 딱 광야 딱 들어가자마자 마라의 쓴물부터 겹치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한 5년, 6년 지나가면 믿음이 도망가 버려요. 왜? 별 일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야, 내가 천국 갈라나? 뭔가 자극이 와야지 천국 갈 느껴지는데 아무 자극이 안 오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잡아놓으면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우리의 안정감인 거예요. 자, 6.25 때에 보세요. 6.25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은 애들은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가 엄마를 잡고 내려오는 자들은 사람에 밀려가지고 떨어졌지만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이를 잡고 내려온 집은 다 갖고 데리고 왔어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뭐냐고,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못 맡겨. 자기가 좀 열심히 하면, 야, 천당 갈 것 같다가, 자기가 힘이 좀 빠지면 천당 못 갈 것 같다가, 이 신앙을 뭐냐,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이.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뭐, 교회에서 많이 안 다루지만, 알미니안은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붙잡을 때는 뭔가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다가
내가 열심히 떨어지면 내가 지옥 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를 애정주의라 애정. 애정주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았으면요 끝까지 끌고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장로교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처럼 보이다가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요 칼빈주의로 돌아와. 왜? 나의 나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게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알미니안주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론은 칼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요 100%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그분의 손은요 안전한 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요 우리 난간보다 더 안전해요. 여러분요 벨트보다 안전벨트보다 더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안전벨트 아무리 매너도 안 올라가 무서워 갖고 떨어질까 봐서. 제가 가보면은 그 뭡니까 요즘 저 높은 데 가면요 거울을 밑에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 거울 위에 못 쓸 사람 많아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한번 놀러 갔을 때 한번 세워 봐 가지고 저 밑에 보이잖아요. 그 거울이 여러분요 5톤 10톤도 버티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이 5톤 올려놔도 안 깨져요 그 거울이. 예. 백원사님 맞죠?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 백원사님은. 거기에 여러분 나 같은 사람 500사람 올려놔도 끄떡 안 한다니까. 안 깨져. 그렇게 가르쳐 줘도 여기 안 올라갈 사람 많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 떨어져 죽을까 봐서 그것이 깨져 갖고. 그것을 여러분요 거울을 만든 사람한테 못 믿는 거예요. 거울 만든 사람이 믿으세요. 요거는 여기는 10톤도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이 보이니까. 그러나 거울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올라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떨어져요. 안 깨져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요 거울 저런 거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억만 톤을 얹어도 안 무너지는 분이에요. 그 손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도요 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니도요 이 하나님 장로님 돼도 이 하나님 못 믿는다니까. 목사가 돼도 이 하나님을 못 믿어. 스스로 계신 이를 못 믿는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죽어있는 생명도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없어요. 이 세계는. 성경 외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죽어온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나고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얘요 그건 못 믿어. 그런 걸 못 믿어죠. 안 믿으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살린 자도 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 안전한 손입니다. 이걸 믿어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를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요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 5분만 해도 잘 믿는 사람은 그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러분요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 수준도 안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전서 16장 15절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합니다.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참 베드로, 나 베드로 비슷하지만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
그게 베드로 믿음인 줄 아세요? 예, 마태복음 16장 쭉 읽어보세요. 내가 얼마 못 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못 죽습니다. 내가 절대 못 죽게 만들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얼마 못 돼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 갖고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 믿음 갖고 갈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네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네 베드로 네 실력이 아니야. 지금 믿어지는 것은 그건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란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믿음이 100% 믿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00% 믿어진 사람은 완전히 맡긴 상태를 내 힘을 싹 뺀 상태를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멘이 안 된 거예요. 말만 아멘이요 말만. 그러나 진짜 어떤 것을 100% 맡깁니다. 그분의 손은 전지전능한 손입니다. 무소부재한 손입니다. 유에서 물을 만드는 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못 믿어. 그 유리가 지금 여러분요 10톤도 올라가도 끄떡 없는데 백원사님 못 믿어 못 올라가요. 나중에 올라오면 못 올라간다니까. 거기 일단 내가 데리고 올라가 보려니까. 예. 왜 그냐 안 믿어지니까. 유리가 깨지면 어쩔 거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엄청 많거든. 예. 어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느 시아버지가요 뱀을 키웠어. 뱀을 집에다가 방에다가 뱀을 키워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그 집에 왔는데 얼마나 시아버지 방이 무섭게 뱀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방에 절대 안 들어가. 며느리가 청소도 안 들어가. 왜? 뱀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이 방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들하고 큰 방에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 보고 뱀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뱀 집까지 싹 없애버리고 뱀을 전부 다 구갖고 먹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려. 저걸 돌아가기 전에 뱀 있어요 없어요? 큰아버지 저 시아버지 방에 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고. 그래 며느리 보고 며느라 그 뱀 내가 다 잡아먹어버렸다. 뱀 없다. 그러니 내가 죽거들랑 그 방 써라. 그 청소도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죽어버렸어. 나 시아버지가.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절대 그 방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뱀 있다고. 실제 뱀 있어요 없어요? 안 믿. 없어. 뱀 없어. 그런데 시아버지 말을 안 믿어. 절대 못 믿습니다. 나는 못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면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3절까지 1절은 맡기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맡기다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참 재밌냐 그러면 이 맡기다의 히브리어가 길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가 길갈인데요. 거기에 요단강 가다지대 돌 12개 갖고 와서 단을 싼 데가 뭐예요?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거기를 길갈이라 해놓고 그냥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그렇게 내놨어요. 애굽의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근데 원래는 원어에는 굴러가 버리다 이 말. 돌을 굴러지 굴러갔다. 자, 이 길갈이란 말이 뭐냐 하면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길갈이라는 지형을 한번 보면요. 요단을 딱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동네가 나온 거예요. 길갈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자만 받는데 이 할례를 그 당시에는 뭘로 하냐면 부싯돌로 받았겠어요. 돌을 갈아 가지고 칼날처럼 만들어 가지고 남자의 그 부분을 뭐 어떻게 하냐면 이 돌에 놔두고 팍 때리면 떨어져 나가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아파서 못 하니까 순간에 돌과 돌 사이를 어떻게 해요? 때려 가지고 끊었다니까요, 거기를. 지금은 포경 수술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칼로 오래 내도 아플 건데 부싯돌로 때려 가지고 잘라 놨으니 노인에서부터 남자는 어린아이까지 다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어 아파서. 부어 가지고요. 자, 그 앞에는요. 여리고라는요. 적이 있어요. 여리고는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성이에요. 자 보세요. 그 성 앞에다가 딱 놔두고 할례를 베풀면요.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간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와서 서로 이렇게 사돈관계 맺게 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례 받았으면 누구도 받으라 해가지고 세겜 추장이 그 디나 원하라고 다 자기 족속을 다 받게 만든 할례를. 그런데 여러분요 할례를 받고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시므온과 레이가 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꼼짝도 못해. 죽여도 죽여야 돼. 꼼짝도 못해. 그러면 여리고 그 엄청난 병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게 했으면요. 와서 쳐들으면 다 죽어야 돼요. 자, 여기에 거기서 할례 받고 싶은 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할례 받았다. 김용진 전사님 바꿨어요. 거기는 손 한 번도 못 쓰고 죽어야 돼. 쳐들어오면 할례 받는 동안에 그것도 일주일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딱 길갈이라는 그곳에 할례를 받게 딱 해놓고 뭘 보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너희들이 나를 100% 믿느냐?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들의 생각이 굴러가 버린대요. 애굽의 정신,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떨어져 나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는 100%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할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냐 이 말이에요. 왜? 저것도 쳐들어오면 나 죽는데. 그래서 여기에 맡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길갈. 100% 하나님 맡긴 자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그래서 굴러떠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영을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계산해보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영하는 것이 주께 맡겨져야 그 경영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50% 맡기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 이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뭔 싸움이냐면 맡기는 싸움이에요. 기도가 뭐냐? 맡기는 싸움이에요. 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여리고의 100배로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뭐냐면 첫째 경영을 맡기라. 뭘 맡기라? 경영을 맡기라.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일을 맡기세요. 0.0%도 안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 맡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4절로 7절에 뭐냐면 사랑 관계를 맡겨야 돼요. 예, 7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악인까지도 맡기고 원수까지도 불어 맡기라. 맡길 때에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사람도 맡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사람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맡겨야 화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보복이 남아 있으면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고,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걸 보려고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 보세요. 적당할 때 악인도 우리 앞에 놔두고 여러분 많은데 우리에게 뭐냐면 맡기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화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복해 보세요. 어? 절대로 원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왜 저럴까? 왜 보복의 문화가 이렇게 클까? 예? 안 죽이면 내가 살까요? 여러분 죽이면 결론은 내가 돌아 죽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화목하면 내가 질 것 같아요? 안 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돕는 편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섰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이기냐 졌냐가 중요해. 내가 아무리 힘 길러도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나는 저 5공화국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 드라마를 한참 그 5공화국일 건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를 쫙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6번 들어갈 때에 이미 다 알고 여러분 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간다. 지금 6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것도 다 정보부에 들어와 가지고 추적해 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들어갔는데요. 딱 수도배 갖고 그 6번에서 딱 팔을 껴안고 딱 들어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그 사람들 잡으러 오던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뒤에서 뭐라 전화를 해. 아, 박정희 체포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6번에 들어가니까 그 김종필이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니까 행님이 뭐냐고 안고 들어가는 것을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드라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거의 된 거예요. 정부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착각을 일으키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간 것을 뒤에서 오다가 착각을 이렇게 찌푸자고 오다가 오니까 체포 들어간 줄 알았어요. 6번에. 포위 체포 들어갔고. 그 체포 들어간 거 아니라 거기 김종필이나 이 사람들이 허삼수 이 사람들이 모시고 들어간 것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후퇴했는데 이게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부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나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래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요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놨잖아요. 아셔야 돼요. 왜? 누가 그렇게 했을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했다. 저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 세워서 이 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때 당시에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착각 안 일으키고 갔으면 여러분 안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 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겨 먹으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겨라 해가지고요 마귀 붙여놓으면요 뒤지게 터지다가 나중에 상처만 받고 여러분 이래요.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아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야 원수라도 오늘 본문에 뭐냐까 화목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를 기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원수 안 갚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습니까? 두고 보자. 내가 네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래봤자 안 걸려요. 하나님 못 걸리게 해요. 괜히 나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축복하세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여주면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마누라 고치려고 여러분요, 맨날 잔소리 해봤자, 못 고쳐요. 못 고친다니까. 어? 남편 여러분 맨날 디디볶아 봤자 못 고치는 거예요. 집구석만 시끄러워, 맨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마누라는요, 뭐냐고, 이웃이에요, 이웃. 예. 부촌, 이웃. 예.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만나면 둘이 몸 붙이고 사는 희한한 이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온 내 이웃 하나도 사랑 못 하는데, 어디가 사랑하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내 이웃 하나도 위로 못 하는데, 어디서 사랑하겠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서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 갚아봤자 도로 원수 온다니까요. 니 늙어봐라. 여자가 니 늙기만 늙어봐라. 그냥 요양 안에 처해가지고 막, 예? 예.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그냥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사랑 관계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높아지지 절대 안 낮아집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 8절로 9절에 돈 문제를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내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보세요. 돈 문제도 여러분들로 달달달 떨고 있어봤자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돼요. 예. 염려는요, 돈에서 얼마나 온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돈 아니면 하나님이 염려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내게 올 때에 이 돈 문제로 오는 거거든, 거기가 염려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맡기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왜? 그 걸음을 인도한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문을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큰 사람이에요.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하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망할 것 같아 안 망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 돈이 막 손톱 밑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발톱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그것도 못 쓰고 여러분요, 알아요. 돈 있으면 그냥 갈비도 확 뜯어먹고 막, 예? 예? 마누라하고 둘이 손잡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냥 손톱 밑에다가 어떻게 해갖고 고개 갖고 이거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못 빼먹는다니까. 그 손톱 밑 여러 개 들어갖고 앉아갖고. 예? 내 인생은 여러분, 돈이 책임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갖고 여보 다 써버리자 해갖고 또 나중에 목사 보고 막 네가 왜 다 쓰래갖고 다 썼는데 이러냐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맡기는 거예요. 첫째, 경영을 맡기세요. 내 자식 일도 맡기고 다 맡기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맡겨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못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니까 못 믿어지잖아요. 예? 내가 너 잡고 있으니까 나라 나 그 잡은 거 아이야 아들아 그거 놔버려. 그거 내가 막 힘 있잖아. 못 나요 아빠 못 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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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면요, 아버지 앞에 꿈만 맞아. 이 새끼야 막나 새끼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해도 안 놓고 막.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에요. 내 아버지는요, 돈도 아버지 것이고 여러분 능력도 아버지 것이고 나라도 아버지 것이고 살고 주는 것도 아버지 것이면 이왕이면요 맡기고 자요. 아버지 품에서 자라니까. 어? 덜덜덜 떨고 있으면 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들 나 잘못 키웠다. 우리는요 아버지 실력을 믿으십시다.
하루만 믿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믿고 사십시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하나님 믿고 여러분 망하시면 오라니까 내가 로또 보고 사줄 테니까 오라니까요. 안 망해요. 아직까지 성경에도 역사에서 망한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 한 사람도 아직까지. 예? 백원사님 유리에 서도 안 무너져 유리. 절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거기 서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맡기는 것과 믿음은 똑같은 관계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가 믿냐? 하나님 믿냐? 믿습니다. 그럼 맡겨.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러고 앉았다니까 지금 계속. 이왕 믿을 거 맡기는 것까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